믿음과 말씀의 능력.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모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믿어봐라. 자신을 믿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실망하게 될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그 친구가 어느 날 죽거나 너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너의 대단한 명성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인가 해방하는 혀가 너를 엎어버릴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봐라. 주님을 믿게 되면은 금생과 내세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굉장히 받았는데 예수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렇게 칭찬을 하세요. 자,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과 말과 행동을 보시고 아주 놀라워하시면서 극찬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나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자, 백부장은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자, 로마인에게 신의 아들은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죠. 그런데 그가 신의 아들이 황제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신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아예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기독교가 박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사자밥이 되든지 불에 태워서 하형을 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죠. 북한에는 지금도 3대 김씨 부자 세습을 하면서 그것에서 예수를 믿다가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평생을 감옥에서 노동하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하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누가 나타나면 수하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탈북을 해서 또 내려온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 가족들, 동족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곳에 가서 이 가족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걸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은 주여 내 하인이 병들어 누워서 죽게 생겼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라 그래요. 이 로마 제국에서 황제 외에는 주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내게 불이익이 오든지
내가 죽음이 오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당시 예수님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갈릴리 출신의 목수 아들,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만약에 식민지 나라의 그 믿는 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일본의 장교가 일제 36년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믿는 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게 대단한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구를 해요. 자, 황제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백부장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산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다 마지막에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백부장은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께 맡기고 나온 거예요. 문제를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올 수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신앙의 깊은 내면을 보면은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누가 주겠어요? 세상 가치관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합니다. 예수님. 네? 하인은 그 당시에 소유물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이나 다른 거 없었어요.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병이 들면은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인의 생명을 사랑하고 이 하인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본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말을 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로마 군인들이 일본 순사들처럼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뇌물을 좋아하고 약자를 배려하지를 않아요. 근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지배국의 군인이지만 지배국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심이 넘쳐나서 그가 해당까지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한 사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를, 가부들을 돌보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자비의 마음을 백부장이 품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일상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 이웃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누구냐? 나뿐인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든 자기만 편리한 대로 예수님의 일인 뭐든지 자기 욕심대로 어린 나이의 상태에서 평생 살다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힘을 써야 돼. 다 살고 난 다음에 깡통 인생 되면은 비참한 거예요. 하인은 이 괴로움을 보면서 백부장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은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부장의 간청을 요청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가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7절. 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아니 보통 사람들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안수를 받아야 뭐 나아질 줄 알고 막 목사님이 막 신방을 요청을 하고 신방 안 오면 그냥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 이 로마의 잔교 백부장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설교를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신적인 권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듣고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찬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잘 번다고 칭찬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를 칭찬하냐?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천국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면서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고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된다.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죠. 자, 말씀의 능력을 믿는 백부장을 향해서 가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서 보니까 참,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이 떠나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일어나고 파도치던 바다가 잠잠하게 되잖아요. 말씀에는 생명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을 잘 듣고 예배 성공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면은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성도가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삶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듣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자살이 살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밥을 아무리 해놔도 자녀들에게 밥을 주면 자기가 떠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말씀과 레마 말씀이 있어요. 자, 창세기부터 66권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다가 기도하다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내게 뭔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 먹는 것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많이 있어도 해갈이 되려면 내가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마셔야 되잖아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내 망가진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이 말씀으로 받아먹고 레마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뭐 어디 갈비뼈가 나가면은 병원에 가면 뭐 해요? 제일 먼저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은 여기 골절됐습니다. 이거 이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관절을 넣어가지고 이제 새롭게 수술을 하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뭔가 비뚤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이 마음의 상태가 고장이 나 있구나. 내가 영혼에 뭔가 이제 병이 들어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나를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지면 회개만 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받고 생각하고 팔복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점점 참여하면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이 없어지지 않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삶이 영원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하는 날에 이거 다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영원한 것이다. 짧은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건신의 마지막 때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 같은 그 똑똑한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면 자기 일생을 거기다 다 쏟아붓잖아요. 투자를 거기다 다 했어요. 아마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바울처럼 모세처럼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자, 오늘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영혼이 고장이 나요.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육신이 자꾸 병이 들어요. 고통 중에 살아요. 그래서 이 병든 것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 모순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는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병이 수술돼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건강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영혼도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고 그랬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떠지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불이 임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로 찔러 쪼개는
말씀, 암덩어리도 수술해버리고 놓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내 안에 파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썩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수술이 되고 치료가 되면은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새살이 나게 만들어주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은 자의 말을 듣고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 속에 숨겨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다가 야 너희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럴 때에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하늘의 상이 크다. 너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 이름 때문에 피를 흘리고 내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내가 천배 만배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복음 증거에 살다가 순교한 이 순교자들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이 한때는 12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는 나라가 온통 썩어져 가고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100% 교인들만 모인 교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썩은 냄새가 나오고 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이 썩어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닷물은 몇 퍼센트가 바닷물에 유지합니까? 소금물 3%예요. 3%. 이 3%가 다 바닷물을 유지하잖아요. 오늘날 3% 진짜 크리스찬만 있어도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이 3%가 되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질병도 해결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가 가난도 해결받아야 되고 수많은 고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고난 중에서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내 영혼을 살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